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2편을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은 모두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언한 시편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시편들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증거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악한 무리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선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을 시편 23편은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문들이 그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에 대해서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밤사슴 아알렛 하사할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알렛 하사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새벽이 마치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것을 뜻하기에 구원을 상징하며 또 이 암사슴은 아침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뜻하기에 새벽 암사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네 가지 짐승들이 그리스도를 에워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리임, 바로 황소입니다. 황소가 그리스도를 에워쌀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림은 이 성난 군중들, 즉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비르, 아비르는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위치한 바산 지역의 힘센 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성난 군중들 뒤에서 사주하는데요. 바로 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라빔이라고 하죠. 케라빔, 이 개들을 뜻합니다.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에워싸고 주님을 죽이려 하는 빌라도와 로마 군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아리에흐토렙이라고 해서요. 아리에흐토렙, 우는 사자, 즉 사단을 뜻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사단이 먹이를 찾아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로 비유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자가 주님을 에워싸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잘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렘브란트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한가운데 그려넣어 자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군 중의 한 사람이라고 슬프게 고백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난 군중들이죠. 그리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이도록 군중을 선동하는 그리고 빌라도에게 협박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에워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개들이 로마 군병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개들이 로마 군병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소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22편 7절 8절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조롱하는지를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군중들이 주님을 구경하며 자신은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렇게 놀리고 있는 모습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백부장이 사형 집행을 하고 있고요. 로마 군병은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렘브란트가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그려서 세상에 불평불만 많은 자신을 표현하고 메시아를 아무 쓸데기 없다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자신도 공모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렘브란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룩되지 못하며 비열한 자인가를 잘 알고 이렇게 그림 속에 자신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시편 22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벌레라는 표현은 보통 히브리어의 벌레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벌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라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칼렛 스터프, 어떤 주홍 글씨로 주홍으로 만든 어떠한 것인데요. 이거는 코코소스 이 벌레를 가지고 염색한 어떤 종류의 벌레들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 코코소스 연지벌레의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지벌레는 처음에 자신의 이 알들을 낳게 될 때가 되면은요, 이 나무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렇게 딱 자신을 고정시키고요.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몸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미들의 몸을 먹게 되면 그들이 이제 어머니의 몸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뚫고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어미의 몸에서 이 연지벌레의 몸에서 이렇게 주홍색의 물도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연지벌레는 이렇게 하얀 껍질만 남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연지벌레를 생각해 보면 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겪으사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참 놀라운 말씀이시오. 또 저희를 위하여 이러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요한복음 이와 관련된 신약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참 연지벌레를 생각해 볼 때 참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사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주님을 만나 회개한 자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었는데요.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두 번째는 의의 옷, 하얀 의의 옷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루마기 성경책과 그 다음에 믿음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라고 표현했던 그 연지 벌레와 같은 그런 주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황송스럽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편이 전면에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당한 것을 힘든 육체적인 고난이나 사단의 고난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시편 1절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아픔을 제일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죠.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엘레 라마 사박다니 라고 아람어로 이야기하신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샤는 주님께서 이 자신을 예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탄생시키실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었다라고 it is finished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서는 여러 고난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시편 22편 21절에 터닝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You have answered me. 그래서 이 죽음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시편의 예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22절에 어떻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근데 시편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시면요. 신약에 그대로 이 시편 22편 22절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하셨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셨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주를 회중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셔서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가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확장되는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시편 22편, 23편, 27절, 28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야곱의 모든 시드라. 여기서 야곱의 모든 시드라는 유대인들이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부르사 그들이 모두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대로 하시죠. 그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실제로 28절은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메시아는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살려달라 하는 메시아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지만 그를 그 순간만큼은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26장을 보시면 겟세마네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12시에서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잠잠히 지켜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았듯이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실 거라고 실제로 로마서 10장에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6절.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벌레와 같이 이렇게 참 멸시거리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주님께서는 온몸을 통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비아냥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거리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며 또한 머리를 흔들고 메시아에 대한 조롱을 마음껏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잘 나타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는 조롱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시편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태어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끊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았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시면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나는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자 없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황소의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군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에워싸며 외친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물과 피가 다 나오게 했지요.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께서 나를 흙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목마를 것이다. 메시아는 목마를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16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찔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둘러쌌고요. 실제로 이 개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을 둘러싼 걸 볼 수 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유대인들 아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온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쌌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17절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노려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보다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유대인들은 구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구경한 것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이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의 칼, 실제로 한 군병이 창을 가지고 메시아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저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갑자기 턴이 됩니다. 구절이. 주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사 부활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으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교회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그 부활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교회가 앞으로 탄성될 것을 이렇게 시편 22편은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돌아서게 하실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해서 실제로 말세에 유대인들 모두가 주님께 돌아올 것을 저희는 믿을 수 있습니다. 24절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시며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시험받고 힘들고 광야 생활하듯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25절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성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베풀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하고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해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친히 오사 재림하시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고 만국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니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들어 알고.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후손들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자녀들은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31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들도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하며 즉 우리 앞으로 있을 후손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송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고 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게 됩니다. 참 메시아 시편 22편을 이렇게 보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주님께서 다 몸소 실천하시고 그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